2020년 10월 11일 오후 예배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과 성경 통독, 오늘은 그 시간 스가랴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불리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훈련을 받기 위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계속되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언약대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부르러서 성전을 짓게 하는데 이 성전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계의 어르신 선지자였고, 그리고 젊은 청년 선지자인 바로 스가랴였습니다. 스가랴는 단순하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동력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에 관한 비전들도 제시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서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며 내 중심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들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는 그 여러 가지 이렇게 환상을 봅니다. 근데 하지만 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환상이 8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그래서 물어보죠.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나중에 대답하는데 온 땅에 두루 다녀 보는 그들, 그래서 붉은 말을 타고 계시는 화석류 사이에 이 한 분이 여호와의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건 구약에 활동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탐을 이렇게 쭉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한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크기는 한없이 작지만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그래서 건축이 되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그가 다시 외치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개의 뿔 환상을 보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동서남북 사막에 있는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강력한 나라인데 대장장이 4명이 와서 그들을 멸하는 거, 그들의 뿔이 힘을 자랑하는, 권세를 자랑하는 그들의 뿔이 다 잘라나가는 거. 그리고 2장 1절에 가면 측량줄이 나옵니다. 여러분 뭔가 느낌이 건축에 필요한 느낌이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읍 특징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기서 너희와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3절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참소를 했어요. 뭐 1차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으니까. 그리고 2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냐? 우리는 해결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돌이킴이 있는 회개가 또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은 5번째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뜻합니다. 이때 이제 묻죠. 스가랴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려 15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15년이 지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스룹바벨은 리더십도 없는 것 같고 백성들은 불신한 거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바벨론 말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메데, 바사 나라에 다시 가죠. 근데 그때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이 스룹바벨과 동문수학을 한 아주 절친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왕이 돼 있는 거예요, 다리오가. 근데 그 왕이 하필 그때 지혜자들을 모아서 토론을 개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뭐 여자다, 뭐 돈이다, 뭐 명예다, 뭐 학문이다, 지식이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스룹바벨이 진리가 가장 강하다 해서 최고상 대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7가문에 들어갑니다, 이 스룹바벨이.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절친이자 이런 똑똑한 현자에게 중책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스룹바벨은 그거에 관심은 없었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한 비용을 요구했어요. 127개 도를 다스리는 왕인데 당연하게 주죠. 그래서 그걸 받아와서 만 4년 만에 완공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다른 해석을 보면 이 작은 시작들을 비웃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주와 심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7번째로 환상이 에바 가운데 이 곡물을 측량하는 단위예요. 근데 한 여인이 있는데 이게 유다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그 안에다 둥근 납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유다 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게 이르되 71절 그들이 신할 땅으로, 이 바벨론 땅인데 이게 이 요한계시록 17장 5절 보면 음녀가 심판받는 곳입니다.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늘 날마다 죄된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8번째 네 병거가 나오는데, 이 병거가 결국은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고 거기 가서 이제 좀 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온 세상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위임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 많은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왕이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진정으로 건축하는 시는 분, 그리고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분,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이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금식이 보시면 5절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세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7절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건 외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고 있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함 없이,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성경 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어떤 세상적인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게 말이 맞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순종도 않으면서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특별히 8장 21절 23절 말씀,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나도 가겠노라 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또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통한, 주님의 교회를 통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 이 지체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짜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믿고 믿는 만큼 그대로 살아냈을 때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나도 너를 따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9장에서 11장은 초림할 메시아에 대한 100여 개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여기서 스가랴 9장 9절이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며칠 지나서 6월절에
친히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온 인류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의 예언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일 것 같지만 또 살펴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장 4절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쓰고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막 이랬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하물며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는데 온갖 세상의 나쁜 방법들을 동원해서 부요하게 된 거예요. 부자가 됐는데 그때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다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 여기는 사꾼 목자, 거짓 목자들을 제거했어요. 근데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더 나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으로 보면 십자가 죽음의 때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이런 상황들을 다 만들게 하셔서 이제 내가 이르되 9절 보면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했음이라. 당일에 고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안지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스가랴를 통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래서 예수님도 은 30에 의해 팔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은 30개에 팔려 십자가에 죽임 당한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때가 참에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셨죠. 은 30에 너무나 초라한 가치에 팔려 나가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큰 기쁨의 목표가 너무 컸기에 이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이고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또 받은 신약의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통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스가랴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있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 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무거운 돌, 예루살렘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이게 충분히 상징적입니다. 그리고 또 상징적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 혹시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 거기에 자정하시는 모든 우상의 신들을 깨부시고 자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자적으로 정말 마지막 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천하만국의 나라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스가랴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12장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그럼 과연 전쟁에 이겨서 다윗과 같은 엄청난 나라를 다시 회복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3절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참 회개의 날이 이를 것이라는 거죠. 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이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죽였습니다. 예수님 말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구약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시간을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건 초림에 관한 거잖아요.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 후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마무지한 믿음의 훈련들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고 묵묵히 이 세상을 지나 천사들이 그렇게 보기 열망했던 하늘나라의 입성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14장 4절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보시면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광명한 것들, 해달 별들이 떠났죠. 필요가 없죠. 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우리가 첫째 날에 창조 첫째 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있는 거겠죠. 해달별이 비추는 빛, 이제 빛은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면 하나님의 현현에 비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밤도 아니라. 왜요? 해도 없고 달도 없기니까.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아멘.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 중에 16절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렇죠. 이거는 신약으로 보면 교회를 통한 모든 열방의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상, 스가랴 선지자는 아주 젊은 날에 소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계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참담한 현실 앞에서 예루살렘의 과거의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8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스가랴가 본 이상은 그 당시 참담했던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과 메시아가 와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감람산에 재림하는 것을 미리
내다 보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헤아리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우리 강주 삶의 예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고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